한국교회에 정말 절실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서슴없이 이 교회 성장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 리서치에서 종교별 인구를 조사한 결과 좀 의외인데요. 50대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 또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가 없다라는 응답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예외 없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반대할 사람은 여러분 중에 없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그 무엇보다 이 건강한 성장을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개인 영성의 부흥이 앞서야 합니다. 즉, 이 숫자적인 성장보다는 개인의 부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과 성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 구별 없이 쓰고 있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이 부흥은 그야말로 새로워지고 또 다시 살리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나 이 성장은 수가 많아지고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만요. 이 마이크가 좀 켜져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여러분 이렇게 소리가 좋아지는 것은 또 예민하다는 것이 또 잘 이렇게 막 이게 또 쟤랑 가까이 있으면 하울이 나고 막 또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예, 아이고 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스피커가 무조건 커야 좋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아주 작은 게 아주 할렐루야. 지금 이 성장과 부흥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세부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이 성장이 공동체적인 것이라면 부흥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성장이 외적인 것이라면 부흥은 내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흥을 이룬 이후에야 비로소 이 진정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대에 그 무엇보다 부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이 썩어가는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와 의보다는 자기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끊임없이 동화되어서 또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침체는 암과 같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찾아옵니다. 예배가 번패스럽고 어쩌다 좀 기도하려 치면 시계만 보게 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지만 주의 일에는 주저하며 인색하고 또 어쩌다 복음이라도 전하고자 하면 주눅이 들어서 쩔쩔매고 혼비백산합니다. 이 교회적으로도 주일 학교가 약해지고 또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이 개인의 심령을 갈아엎는 그런 부흥이 이 충만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박국 선지자도 안타까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부흥이 히브리어로 하야는 반드시 살리다, 회복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믿음의 의미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식어진 심령에 다시 불을 붙여서 뜨겁게 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즉, 이 부흥은 잠들어 죽어가는 것을 깨워서 소생시키고 살려내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흥은 믿는 자들의 부흥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부흥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교회마다 부흥회를 하고 또 아이들 수련회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도 축제를 왜 할까요? 전도 축제는 이 새로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내내 이 그들보다 우리의 영성이 먼저 살아나는데 이 전도 축제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초기에는요, 그야말로 이 부흥회와
이 전도 집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 정말 많은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또 전도 집회로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면서 그것은 바로 이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따졌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 부흥회라는 것을 그리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땀으로 더러워졌을 때 목욕을 하지요. 그러나 목욕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욕을 안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 수련회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수련회 하고 나면 그때뿐이다. 그때뿐이다.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는 양치질은 왜 하니? 이번 주 월요일에 양치질 했는데 일주일 내내 안 하면 되지. 양치질 매일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부흥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흥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근원과 힘에 있어서 완전히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조건이 충족되는 곳에 이 부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 부흥을 가질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 캐나다 이 토론토에 있는 이 피플스 교회의 목사인 오 제인 스미스 목사는 평소에 자기 교인들에게 선교 사업을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명 선교사를 파송한 것을 비롯해서 이 1945년 11월까지 이 한 교회의 부담으로 이 325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계속 또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길 이 언제 부흥은 일어나는가? 그런 질문에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대가를 지불할 때에 비로소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항상 확인해 왔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모든 부흥의 역사를 주의 깊게 연구한 후에 얻은 결론인 동시에 내 개인의 경험으로 확실히 느낀 점입니다. 그 어느 교회, 어느 단체든지 부흥의 대가를 지불하기 원한다면 언제든지 부흥은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가란 무엇인가? 바로 다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당장 죄의 고백을 하라. 둘째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힘쓰라. 셋째,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리고 끝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 하바국을 통해서 이 부흥의 조건들을 우리가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부흥을 기대하는 자들은 가랑비로 만족하지 못해요. 저는 이렇게 꽃이나 식물을 잘 못 기르는데, 제가 저 앞에 꽃들을 보면서 어느 한 이렇게 화분에 심겨진 꽃은요, 굉장히 잘 물을 하여튼 자주 줘야 돼요. 하여튼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도 안 주면은 나중네 하고 막 비틀어져 가지고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꽃은 가랑비로 만족하지 않아요. 아주 물을 부어다가 아주 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기대하는 자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가랑비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성령의 소나기가 아주 내려치고 아주 자기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이 영혼 깊숙이 해서 이 주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부분의 부흥은 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가진 이 소수의 사람들로 인하여 부흥은 찾아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몇 년, 심지어는 몇십 년을 두고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열망할 때에 비로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주의 일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지 여러분 부흥이 찾아옵니다. 주는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자신의 행복과 자기의 일에만 몰두하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은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 충만교회의 부흥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열망이 있을 때에 충만교회의 부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저 뭐 부흥 주세요, 뭐 잠깐 주셔도 좋고요, 아니라도 괜찮고, 저는 저 꽃을 반드시 살려내야 돼요. 아주 저 꽃을 보면서 내가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저 꽃처럼 주님을 갈망하게 해주세요. 아주 성령을 아주 퍼다 부어주세요. 가끔씩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주시는데, 안 될 때는 제가 줍니다. 네, 제가 주는데요. 아주 저 꽃처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이란 긴 밤을 지나서야 탄생한다. 왜냐하면 부흥은 몹시 원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했습니다. 여기 이 가난이란 이 푸토코스는 이 세상의 어떤 가난이나 굶주림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뜻합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이 이 구하는 자들의 열망이, 그 간절한 열망이 마치 이 굶주리고 목말라 비틀어지는 고통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흥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이 부흥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소망하고 또 열망해야 부흥은 그제야 가능합니다. 이것 없이는 자신도, 이 시대의 정신도, 이 악의 영들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무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갈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이 끈질기고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부흥은 부어집니다.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부흥의 원인은 언제나 기도함에 있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 역시 기도입니다.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충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영적인 부흥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바로 기도입니다. 1904년에 이 영국 웨일즈 일대에 아주 큰 영적 부흥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반 로버트라는 이 광산 노동자와 그 주변의 청년들이 부흥을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13년간 기도에 전념한 결과로 이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술집, 당구장, 극장, 경마장이 텅텅 비고 유치장이 비어서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조선소의 이 직공들이 훔쳐간 물건을 다 되돌려 놔가지고 아주 그것 때문에 공장을 따로 지을 정도였습니다. 아주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증오와 불만으로 찬 광부들이 석탄차를 끄는 당나귀를 아주 회초리로 죽이려고 치던 일이 없어지고 오히려 찬송을 부르면서 당나귀를 끌어안고 나의 형제여 자매여 하고 사랑함으로써 그때 당시 말로는 당나귀도 성령 충만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도 마찬가지요. 한국 교회 역사의 큰 부흥도 언제 일어났습니까? 1907년 이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 대부흥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흥의 물결은 사실은 1903년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산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 하디라는 감리교 선교사가 하나님, 제가 한국에 와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실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백인이라는 우월감과 권위주의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듣고 전계은, 정춘수 같은 이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우리도 선교사를 미워했습니다. 우리도 선교사를 미워했습니다. 그런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막 기도의 불길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불길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기도의 불길이 평양으로 옮겨져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1906년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이 새벽 기도 붐이 일어났고, 그렇게 이 1907년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 부흥회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선교사들이 이 집회를 위해 매일 2시간씩 4개월을 준비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700명이 모였다가 마지막 날에는 1,500명이 모였습니다. 18세기 이 웨슬레의 부흥 마찬가지. 19세기 이 무디의 사역 역시 기도가 있었습니다. 부흥의 사람 찰스 스펄전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큰 일을 시작하기 앞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 20세기 최대 부흥운동이라 일컫는 1995년 이 펜사콜라 지역의 이 브라운스빌 교회 부흥도 역시 기도입니다. 불과 250명 남짓하던 교회가 나중에는 5,000명 이상 모이는 집회만 주 5회 이상 열렸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이 킬 패트리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91년부터 4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진실로 미국 어느 지역에 부흥의 불을 붙이시려면 부디 브라운스빌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나가지 마옵소서. 하나님, 마산에 부흥의 불을 붙이시려면 부디 충만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나가지 마옵소서. 부디 충만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전도 축제를 위해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신경 쓰고 릴레이 금식기도 하고 또 특별 새벽기도 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부흥의 불을 하나님 부어주시려면, 다시금 부어주시려면 이 충만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기 준비된 자들이 있으니,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곳에 부흥의 불을 붙이소서. 지금 우리는 이 부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교회를 지켜내고자 발버둥 치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 가보세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부모가 강요하는 거, 그거 인권 탄압이다. 아이들 보고 교회 가라고 말도 못해요. 저 수많은 아이들 누가 다 책임집니까? 어떻게든 공부시키려고 학원 보내고 어떻게든 좋은 대학 보내려고 무슨 짓이든 다 하는데 그 아이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머리 깎인 삼손같이 되어버린 것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실정입니다. 경건의 모양과 폼은 있으나 능력이 약화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고 교회가 역사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황은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교회와 이 성도들 개개인에게 그리고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영적인 부흥 없이는 이 생활의 부흥 역시, 가정의 부흥 역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며 드리는 기도 없이는 여러분 절대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도 먼저는 나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변화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고 그리고 이 교회가 변화될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19세기 말 미국의 유명한 부흥운동가 이 스미스 목사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교회 부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교회 부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미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분필로 당신이 앉아있는 마루 둘레에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부터 먼저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러한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드디어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또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고 뭐 하셔도 됩니다만 먼저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무슨 뭐 잘못하면 되게 주술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하지 마십시오. 예. 또 갑자기 원 이렇게 해놓으면 고양이가 거기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모든 일에 요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부흥을, 이 전도 집회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300명, 뭐 300명 어떻게 들어오냐. 여러분 300명 와서 안 들어오면 앞에서 선물 그냥 받아 가시면 돼요. 잔칫날에 미어 터지는 게 좋습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부흥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릇을 준비한 만큼만 내게 임할 것입니다. 스미스의 말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기에 부흥은 일어난다. 기독교 역사 최고 부흥사였던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은 신비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가 축적한 기도의 양에 대한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